허리에 띠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이 그 1절에서 그 50절까지예요. 만만치 않은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정리하여서 그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잠시 그 설교하기 전에 그 한번 오늘 그 설교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불을 켜고 띠를 띄우고 그 다음에 서서 그 다음에 깨어 있으라. 이 말 자체가 그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 본문 말씀 전체에서 요 말씀이 키워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12장 전체 말씀을 쭉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을 갖다 하시는 거예요. 좀 약간 충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걸 할게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상도 있다고 했고 벌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은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것을 갖다가 잘 깨닫는 사람이 있대요. 설교 말씀을 하는데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사람이 있고 잘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와 적게 받은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찾고 많이 안 받은 자,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못 받은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세상에 사람의 종류가 있어요. 사람의 종류가 있는데 그 식물의 수준이 있고요. 동물의 수준이 있고 새 같은 수준이 있고 여기에서 사람의 수준이 있고 하나님의 수준이 있습니다. 근데 자, 이 식물 같은 수준의 사람이 있습니다. 발이 땅바닥에 붙어 있어요. 식물처럼 움직이지를 못해요. 존재하지만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재하지만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요. 두 번째로다가는 이 동물 같은 존재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욕칠정이 있어서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아니하여서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는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 동물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죠. 네, 그런데 이 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것을 알고요. 이런 그 식물과 동물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다시 말해서 영향력도 없고 그런데 반대로 영향력은 둘째치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이 동물적인 삶을 떠나서 정말 자기가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향하여서 날아다닐 정도로다.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시지 않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사람. 그 태초에 하나님이 그 계획했던 사람이 있어요. 태초에 계획했던 사람. 이것은 아담이 아니라 범죄에서 타락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해서 완성된, 어떻게 보면 그 에베소서 그 1장에 있는 20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만큼 장차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사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가 이거 하나 얘기할게요. 보면 이런 글자를 알 거예요. 이게 아니불자거든요. 아니불자. 이게 불자라고 하죠. 불교에서. 그 아니불이 이게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라는 뜻이죠. 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그 속상한 얘기인데 이 불교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진정으로 사람다운 거예요. 사람다운 거.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깨닫고 전에 내가 죄인이었었으나 이와 같은 죄인들이요. 이와 같은 새와 같고 동물 같고 식물 같은 죄인들이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게 진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 많이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것과 이런 것과 이런 것에서 벗어서서 이건데 사실은 그 진짜 많이 받아서 제대로 상 받을 사람은
상 받을 사람, 이 상 받을 사람은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인데 벌 받을 사람들은 누군가요? 벌 받을 사람들은 뭐냐면 요것들은 안 해요. 요런 것들은 안 해요. 성경에서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그렇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도 못하고요, 그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다시 원래로 되돌아가서 바깥 어두운 데 이빨 가는 거예요. 이빨 가는 사람. 바깥 어두운 곳은 어딘가 했더니 성경에서 그 바깥 어두운 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굉장히 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휴거되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땅에 남겨진 사람이 있다 그랬죠. 땅에 남겨진 사람. 그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것에 이빨 갈고 있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것.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요. 많이 받은 자, 적게 받은 자. 그래서 조금 나중에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오늘. 거기에서 보면은 이게 상 받을 사람이 있고 벌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등불을 켜고 허리를 띠고 서서 깨어 있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앞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이 사실은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갖다가 주의하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막 야단을 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외식하지 말라. 그게 1절 얘기잖아요. 그렇죠? 외식하는 자를 갖다 주의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11장에서는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신랄하게 아주 그냥 욕을 하십니다. 막 욕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다가는 그 왜 그런가 하냐면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 실제로 다 그 사람네들은 용기, 두려움이 없어서 싹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거룩한 척, 괜찮은 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대부분 오늘날 여기에서 진짜 사람, 진짜 성도가 아닌 겉은 성도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에서 나를 갖다가 세상에서 시인하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때도 내가 그 사람을 시인하지만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나도 모르겠다. 즉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2장이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시인할 것이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있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결정적인 이유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런데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임이니라. 그리고 늘 얘기하죠. 이 두려워한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두려움을 극복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은 정말 두려워요.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두려움과 맞짱뜰 줄 아는 성도. 할렐루야. 두려워요. 저도요. 두렵습니다. 그러다 그 두려움을 갖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것을 갖다 극복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갖다가 아주 위선적으로 교묘하게 속인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게 바리새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갖다가 막 욕한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바리새인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그 두려움을 이기고 이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감싸주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참새 얘기하면서 내가 이 참새들도 다 먹인다, 다 입힌다. 하물며 내가 너희들을 아닐까 보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갖다가 시인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신받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 봐요. 그런 것 좀 그만해. 하나님이 너희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받은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희들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 권세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어떻게 해라? 시인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에서 다 보십시오. 여기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 이것은 지혜는 뭐냐면 힘입니다. 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경외할 때 지혜가 나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힘이 있어요. 힘. 여러분 약하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 안에 힘이 있으면 다스리고 정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파송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허약하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약함을 착함으로 포장하면서 겸손한 접근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시인도 못하고 그냥 눌려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눌려서 사는 건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때로는 사실은 이런 것도 있어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까지 됩니다. 많이 받은 자예요. 많이 받은 자예요. 그렇죠? 그게 많이 받은 자. 오늘 성경에서 일단 다 풀어서 볼 건데 많이 맡은 자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찾겠다고 하는 거예요. 많이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권사 되려고 하지 마세요. 집사지만 거기에서 충성하면 하늘나라가 상급이 커요. 근데 교회들마다 그냥 권사 되려고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막 그것 때문에 맨날 신문에서도 나오고 맨날 울고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마세요. 그 돈 가지고 하나님 봉사 헌신하는데 열심히 성경공부도 하시고 그거 가지고 정말 가난하고 세상에서 소외된 고아 같은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그런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참새들 그러면서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이 오늘 본문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50절이 이런 얘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뜻을 갖다가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오늘 그거 갖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늘 그 본문의 그 상황부터 말씀을 전할게요. 오늘 본문은 대충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한 3, 40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원 후 AD 한 6, 70년경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되고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최초의 이 복음서의 수신자였던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일당까지도 소탕한다는 명목하에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던 때였었어요. 죽이던 때였기 때문에 자 보세요. 성경에서 그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럴 적에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거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떨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이런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이렇게 얘기해요. 4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예수 믿느라고 고생하는 그 사람들을 보실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잡아요. 우리 교회가 청소년 사역 많이 할 때 우리 찬양 이런 찬양 하죠. 얼른 생각을 하네. 예수님 주는 나의 친구. 그리고 막 찬양하고 붕붕 뛰기도 하고 춤추고 막 그랬죠. 여러분 그런 노래 부른다고 예수님 친구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얘기하죠. 그 8절, 9절만 보세요.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부인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잡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 하나님 굉장히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 친구 삼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잘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외아들 되신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친구네 집 놀러 가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적에 괜히 교회 다닌다고, 제가 요새 그 불교인 친구를 만나서 교제하는데 그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환멸을 느끼더라고요. 특히 목사들은 제일 싫대요. 내가 찔려요. 사실 나 목사인데 숨기고 해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그 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가짜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가짜들. 근데 그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가짜들의 마음 중심을 이렇게 열고 보면요,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으로 그렇게 행세하는 거예요. 그 약한 자가 까칠합니다. 약한 자가 건방지입니다. 약한 자가 도도해요. 약한 자가 소리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 가정에서 속삭이고 말 안 듣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술 먹고 바람 피고 늦게 들어오고 속삭이고 전부 다 보면 그 속안엔 다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고 힘이 들어오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실상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그걸 싹 숨기고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거거든요. 두려움이 전부 다 두려움. 그러니까 인생을 성공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사실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어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움을 어떻게. 근데 전부 다 두려운데 그걸 갖다 뭘로 포장해요? 겸손과 온유로. 다 약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한 자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떨지 마시고, 자, 그럴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갖다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다시요. 이 상황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40년 후에 기록됐는데 그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 전하느라고 사람들에게 소수 전할 수밖에 없었잖아. 그런데 내가 다 알아. 그거 다 알아. 다 들었어. 뭐냐면, 자 보세요. 자, 2절 한번 보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어두운 데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나님 분명 살아계셔,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성도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성도들을 신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두운 데서 골방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야. 그분이 이 땅에서 계셨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어. 그 말씀을 손소곤 전했었는데 그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듯이 내 마음을 갖다가 훤히 들여다보신 그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갖다 딱 전하였고 그것을 읽었을 때 그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그 기쁨이었겠냐고요. 얼마나 큰 환희를 외치는 그 하늘의 말씀이었겠냐고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7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요, 우리의 앉고 일어선과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걷는 것과 행하는 것과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공공에 처해 있거나 비탄과 좌절에 빠져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실은 제가 성장해서 보니까 이 머리털에 있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농담같이 말하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은 희고 나쁜 사람은 빠진다. 근데 농담 같은데 맞는 말이에요. 머리털 빠지는 것이요. 이거 참 이게 스트레스더라고요. 스트레스. 근데 하나님이요. 내 머리털 빠지는 거 하나하나까지도 보고 계시다라는 거.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가. 할렐루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세요. 그러면 제가 장난같이 말할게요. 여성분들 치고 대머리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만큼 여성들 더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아유 뭐 또 남자만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왜냐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여자를 난적에 만드셨지만 남자보다 약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머리털이 괜히 안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아멘?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그 여성분들이요, 남자 불쌍히 여기세요. 아셨죠? 네. 남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까 생각하시고 남자를 갖다가 위로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은요, 이 위선자를 갖다가 막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알지 못하고 겁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아뢰고, 하나님 이런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거거든요. 오늘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거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예수 믿다 보면 공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갖다가 뒤집어 엎어버리고 승리하는 비결을 갖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1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으로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12절 한번 보세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살다 보면 나를 정말 그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나를 갖다 올무와 쇠사슬로 묶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공한 상황으로 막 끌고 가.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무엇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의 인생은 그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우뚝 서냐 자빠지냐로 결정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껄껄껄 그런 소리만 남는 데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약하고 용기가 없으니까는 결국은 그때 적당한 핑계를 대서 안 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숨어버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더 어떤 사람은 술 처먹고 밤새 지랄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진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럴 때에 오늘 성경에서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내가 공궁청하고 위정자들과 회당에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버틴 사람, 예수 이름으로 이겨낸 사람, 할렐루야,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어저께 그 뉴스 보니까는 그 비라는 사람이 깡이라는 노래를 했더만요. 깡다구. 현석이는 알지? 내가 한번 들어봤어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솔직히 난 모르겠더만. 그래서 그 사람이 요새 새우깡 선전도 하고요. 감자깡 선전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난 그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깡을 가져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들었어요. 깡다구가 있어야 돼. 깡다구. 우리 신앙의 깡다구 가지십시다. 깡다기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깡다구의 근원은 어디라고요? 그때에 성령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과 구변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것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나타나는 이유가 있다.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 쓸 것이냐, 세상 편에 쓸 것이냐,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의 편에 쓸 것이냐, 내 눈에 보이는 세상 가치관을 따를 것이냐, 이거예요. 이거. 살려고 내가 어떤 것을 택했는데 결국 죽을 짓 한 거고, 내가 정말 끝까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능력도 부어주시고 지혜도 부어주시고 승리와 주님의 앞에 서는 왕관을 허락하셨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결국 있잖아요. 세상에서 진짜예요. 이거 내 살아보니까 그거예요. 여러분들 지사님들 다시 이제부터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깡다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유는, 그거는 뭐냐면요, 진짜를 잡는 거예요. 진짜를 잡는 거. 다 가짜를 잡았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망했던 거예요. 그 진짜는 뭐냐면, 자 보세요. 그 15절 한번 보십시오. 저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지금 뭐냐면요,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은 것로 인하여 사람은 다 괴로워해요. 내가 오늘도 기죽고 말하지 못하고 그 사람 밑에 가서 빌빌거리고 하는 그 대부분의 이유는 소유의 넉넉함을 어떻게 확보하지 못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 문제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고,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기상이 짱짱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내 속 안에 있는 그 칼날 같은 영성의 예리함을 온유와 겸손으로 잘 감싸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치 그 광야의 그 성막이 그 속 안에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등대와 그리고 기도의 향단이 있는 휘황찬란한 그 천국의 모형이지만, 겉은 그 계달의 장막처럼 그 겉에 이 물개 가죽으로다가 해가지고 그냥 초라해 보이죠. 그러나 그 속 안에는 아주 예리한 천국의 영성이 숨어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든지 할지라도 그냥 죽기 살기로 해버리는 거야. 죽기 살기로 그냥. 제가 감사했던 것은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자, 여러분들 예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 죽기 살기로 살았어요. 다리 아팠고 기부스에서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나는 이게 다리 하나도 못 들어요. 그러나 내가 자빠지고 내가 쓰러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내 일터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져. 그러니까는 죽기 살기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갖다가 이제 택하는 어떤 그 리더들이나 오야지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아파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일을 해내네. 다음에는 그 사람이 나 또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더라고요. 이런 거. 그 믿는 사람은요, 이런 예리함이 있지만 겉은 온유와 겸손으로 포장돼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예리한 영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싹 덮여지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날까지 죽기 살기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 잘못했네. 아멘 소리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21절서부터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거야. 그런데 진정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십니까? 그것은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을 갖다 시인하고요. 하나님을 시인하고요. 정말 여기 한번 봐보세요. 5절 보세요. 4절.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는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할 줄 아는 거. 그렇죠?
이분을 두려워하니까 세상을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것 있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 준 줄로 믿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말씀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찬양도 하고 있어요.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여러분, 그 나팔이 불려질 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도록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 28절 한번 보세요. 오늘 있다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이요 그 들풀, 아궁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참새도 보호하시고 들풀도 보호하셔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들풀보다도 귀하고 참새보다도 더 귀한 존재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죠? 그리고 맨날 쌓고 모으는 데만 정신 팔려서 할 말도 못하고 살아갈 그리스도의 정체성도 잃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다.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성경에서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사실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건 극소수라고 표현하고 있죠. 믿는 자들도 극소수입니다. 그렇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것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합니다. 이 믿음, 천하보다도 귀한 이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이 뭐냐면요. 그것이 뭐냐면 옛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귀한 것이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귀합니다. 밤새 절야 기도하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냥 종교적 행위로 끝나는 수가 많아요. 그것은 전혀 허리에 띠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거하고 상관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이 시간에 여기서 그 천국 같은 하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걸로 끝나요. 그러면 허리에 띠 띠고 등불을 켜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수도 많아요.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허리에 띠 띠고 등불을 켜고 서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바로 33절이에요. 이것이 허리에 띠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그러니까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그렇죠.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 여행을 떠난 우리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배낭이 있는데 그 낡아지지 아니하는 그 배낭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34절 보세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그렇죠. 마음도 있다고 했는데 자 보세요. 진정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내 삶 가운데 보물은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천국 그 보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하죠. 천국은 마치 값비싼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은데 그 보물을 발견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것을 산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보물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치의 교환이 일어나는 것. 그렇죠. 가치의 교환을 일으켜서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보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그것에 투자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을 갖다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했고 그것을 갖다가 가방에 넣어 갖고 다닐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뭐냐면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배낭을 소유하십시다. 이 배낭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두운 골방에서 소곤소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거 하다가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 시인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너를 안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날 못 알아줘도 예수님이 날 갖다 알아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갖다가 변혁시키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세상을 소동케 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도들은요, 일터에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학교에 있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건설 현장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건설 현장에서 그런 일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그 요양원에서 있습니까? 그러면 그 요양원에서 그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담이가 아까 그 찬양하다 말고 멘트 했잖아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준 은사들이 있다 이거예요.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다 있다고 했죠. 그 일로다가 세상을 소동케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동케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봄을 삼고 그것을 위해서 집중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보세요. 가장 귀한 보물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세상의 보물이 귀하다 할지라도 뭐보다 귀하지 않다? 생명보다 귀하지 않다. 그 생명을 살리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일들을 위하여서 움직이는 것이 그걸 갖다 성경에서는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갖다가 얘기할 적에 그 기름등불 준비하고 그 주님 맞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찬양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름등불 준비하여서 주 오실 것을 갖다가 맞이한다는 것을 갖다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허리에 띠띠고 등불을 켜 서 있는 게 뭔가 그것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자 26절 36절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하리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할 것이다. 이제 역전돼요. 종이 원래 주인을 갖다 수종 들었었는데 주인이 예수님이 이제 되돌아왔는데 보니까는 이렇게 깨어있는 것을 보면 혼인집에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이 되는 거. 이게 자 보세요. 다 잘 봐요.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 이 마태복음 그 25장에 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지금 이거잖아요. 근데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잘 한번 읽어보십시다. 41절에 한번 보세요. 41절 보세요. 베드로가 여자와 주께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러니까 잡아요. 허리에 띠뜨고 등불을 켜는 것, 이게 뭐 비유와 같다라고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인데 이 비유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럴 때 42절에서 주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는 허리에 띠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건 그것은 뭐냐면 바로 진실한 청지가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는 자. 그것이 뭐라고요? 허리에 띠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하죠. 마치 착한 종은 자기의 곶감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그 새 양식과 번 양식을 교차로 잘 내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새 양식과 번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을 주셨고 신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을 갖다가 때에 맞춰서 구약의 말씀을 갖고 성도들을 깨우치고 신약의 말씀을 갖고 그것을 확증되고 이루어진 것을 갖다 보여주고 설교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목사는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설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알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잡으세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습니다. 세상은 혼돈해요. 공허해요. 흑암이 가득 있어요. 이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갖다 주의 말씀으로 깨우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는데 너희들은 가서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깨우쳐라.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냐? 그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성도들이 벙어리가 된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다 무지한 자다. 벙어리개다. 자기 배에만 채우기를 하고 탐욕에 가득한 자다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향한 외침일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 교회는 여기서 벗어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광고 때 말씀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내비게이터 성경에서 있는 그 말씀, 그 암송 카드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 일단 외우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 무지하고 그래서 혼돈해요. 그래서 그 마음싸움 공허해. 아무것도 없죠. 그냥 흑암이 캄캄해. 그냥 보이지도 않아. 갈 길을 몰라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산업전선에 나가서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말씀을 전하면요, 그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진짜 그 사람들 저보면 90도로 어깨 인사를 한다니까요. 왜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삶의 인생의 빛을 던져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은사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삶인 것이에요. 맨날 그렇다고 그냥,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교회 가서 맨날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뭐 그냥 하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스피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스피커가 돼야 돼. 다시 말해서요. 다시 말할게요. 많이 받은 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하다못해 심지어는 그래서 신학해서 목사까지 됐는데 맨날 교회만 있어요. 그게 많이 맡은 자거든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많이 맡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제가요, 그 사람들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맞을 짓만 그냥 하고 있어요. 맞을 짓만 하고 있어. 그런 사람은요, 인생이 공고합니다. 곤고해요. 그래가지고 늘 환난 가운데도 연단 속에서만 있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형통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받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연단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그 길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달려가는 성도. 할렐루야. 우리 큰빛교회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자 보세요. 34절 한번 보십시다. 이제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다. 나가서 때를 따라 양식 막 나눠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탁 오셨네. 그때 44절 보세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어떻게 한다? 그때 맡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최고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고 그 주님 나라를 갖다 분배받아서 주님의 그 왕덤, 그 하나님의 그 천국의 그 킹덤, 거기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멀리서만 바라보고 스피 울며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때 내 머리에 씌워졌던 그 면류관 다 주님께 벗어드리면서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공로였습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벗어드리는 24장로처럼 내가 그런 데라면 얼마나 황홀하겠냐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영광스러운 빛에 휩싸이는 거거든요. 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그거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진짜 허리에 띠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사실은 겁나요. 집사님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거기에서 또 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시인하고 정체성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나? 그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상생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두렵고 말도 못하고 지혜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셔. 그럼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맨날 교회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건 뭡니까?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래요. 이러한 것들은 다 이방인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맨날 그런 것만 구해요, 우리 성도들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보면요, 그런 거 다 구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고 하죠. 전부 다 가짜들이에요.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무엇이 참신앙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똑바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잡으세요. 내가 잡아요. 진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제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거 보세요.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가득 있는 것 창세기 1장 2절의 세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거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은 한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한 생명을 갖다가 창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갖다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왜 위해합니까? 골반이 벌려지면서 그 양수가 터져서 큰 고통 속에서 한 아기를 출산하는 거 너무나 귀한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그거보다도 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골방에 다 전파돼. 사실 하나님 만드는 것이 마귀도 들어서요. 내가 그거 하려고 하면 마귀가 꼭 공격합니다. 그렇죠?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일 이제 그것을 해야 돼. 그러면 나는 능력도 부족하고 두렵고 떨려. 괜히 그냥 조용히 있어서 승진이나 하고 조용히 해서 돈이나 벌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뭐라면 세상을 소동케 하는 자, 요란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안 가만히 있어요? 난리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는 부족하니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와서 멀리서 교회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이방인이 다 구하는 거다. 참새보다도 귀하고 들풀이보다 너가 더 귀한데 그런 건 다 주님께 맡기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는 상관없고 맨날 그냥 쌓고 모으고 뭐 하는 허탄한 인생들아, 오늘날 내가 그거 너 쌓고 모아는 거 다 걷어가면 그 재물이 다 누굴 것이 되느냐.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맨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응답돼야 안 돼요. 근데 반대로다가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저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가 더 출산이 되네요. 하나님 기쁘시죠? 근데 나 능력이 부족해. 하나님께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때 내가 말과 구변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삼손이 있다고 믿습니다. 삼손이요 죽을 때 그냥 엄청난 힘을 발휘했잖아요. 살았을 때도 엄청난 힘을 발휘했죠. 비록 그 드릴라라고 하는 못된 여자한테 걸려서 그냥 하고 나중에 눈깔 빠지고 죽었지만 사실 삼손이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이 힘과 지혜가 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제2의 그런 삼손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보면 이 성경에 보면 그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보면 이 질병이 내게 떠나가기를 3번씩이나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 몸이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선교사를 감당했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잖아요. 나의 능력은 나의 약함 속에서 온전하여진다. 자기의 약함을 알지만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띠고 서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할 때 양고기 뜯어먹을 때 주님이 그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띠고 주님이 출애굽이다 할 때 그 신호 떨어지면 언제든지 출애굽할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띠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는 이와 같이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께서 영광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48절, 49절 보세요. 48절, 49절 한번 보시죠. 가요. 자,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들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50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렇죠? 제가 한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했죠. 주님 굉장히 답답해 하신다.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답답해하는 성도가 있고요. 주님이 나를 볼 때 정말 기뻐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을 갖다가 그냥 여상히 여기지 마세요. 많이 맡은 자, 적게 받은 자가 있습니다. 많이 맞을 자가 있고 적게 맞을 자가 있어요. 맞으면 안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띠띠우고 행할 때 주님이 보면 기뻐하시면서 내가 맡은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맡긴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교회 다닌다면서 맨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하지 마라,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맨날 이런 소리만 듣고 사실 건가요? 진짜 신앙은 성경에서 이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등불을 켜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주님 오실 것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빛교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 장차 주님과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늘의 일월성신 그 하늘의 무별들을 영토로 삼으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하는 그날까지 주여 이 믿음과 신앙 변치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